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주차 수업입니다. 12주차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설명할 것은 그 중간고사 과제를 2명밖에 내지 않았어요. 나머지 안 낸 학생들은 이번 주까지 다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2주차 수업은 저번 주 수업에 이어서 12장 헬라적 기독교에서 패러그래프 64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이 요한은 소박한 가연설이라는 결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즉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연설적인 요소 또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있는가?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요한은 가연설을 지지하고 있었는가? 영지주의를 지지하고 있었는가? 뭐 이러한 내용을 좀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정말 헬라적인 그거에 그 요한복음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헬라적인 기독교의 특색인가? 네, 그거를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지주의자들은 주로 요한복음을 많이 사용했다. 465페이지의 네 번째 줄,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발렌티누스파는 요한복음에 관심을 집중했고 요한복음을 주로 많이 사용했다. 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의 저자가 유명한 영지주의자들 중에 한 명이다. 특별히 뭐 헤라클레온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레네우스라는 그런 교부는 이 요한복음을 정통교회를 위해서 다시 구원해야 된다. 뭐 그래서 요한복음의 어떤 특색이 영지주의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막 구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학자들이 갑론을 막 많았는데 요한복음이 영지주의나 가현론의 특색을 띠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전승에 기반을 딛고 있고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에 기반을 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지주의적인 어떤 특색도 있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특색이 드러나고요. 영지적 구원자 신화는 기원 후 1세기 이후 문서들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발견된 게 뭐냐면 이제 쿰란의 두루마리들과 나그 한 마디 문헌들입니다. 467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쿰란의 두루마리들과 나그 한 마디 문헌들을 발견해서 특히 쿰란의 두루마리들을 보니까 요한복음하고 비슷한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 특히 그 이원론의 전형으로 간주되었던 사복음서의 여러 가지 게 영지주의 특징이 아니라 바로 팔레스틴 예수님에게 그 근원을 두은 것이다 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467페이지 맨 밑에서 둘레 여섯 일곱 번째 줄 한층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련의 발견물들 모두가 요한복음의 배경을 단순히 팔레스틴의 유대주의나 영지와는 헬라주의 어느 한쪽으로도 보지 않고 도리어 특별히 헬라적 유대교의 지혜사상과 초기에 혹은 원시 영지주의를 특징짓는 신화론적 구원론으로부터 유래하는 영향들을 흡수했던 극도의 혼합주의적인 환경으로 보는 주장을 강화시켰다는 사실이다. 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64.2 가셔서 469페이지 보시면 요한복음의 빛과 어두움, 뭐 위와 아래, 영과 육 이러한 이원론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옆에 구절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우주론적 이원론, 즉 존재론적 이원론이라기보다도 결단의 이원론이다. 무슨 말이냐? 빛에 살 거냐, 어둠에 살 거냐, 아니면 육의 일에만 골몰해서 살 거냐, 영의 일을 위해서 살 거냐, 이런 결단해라. 이런 결단의 이원론이다 라는 거고요. 또 요한복음 서문 보면 로고스가 나오죠. 이 로고스는 영지주의에선 이게 영지주의의 어떤 그 중재자 표상과 유사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 이 하강과 상승,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육체의 모습을 입고 내려왔고 이 땅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공생애를 사신 다음에 다시 올라가셨다. 이러한 패턴이 후기 영지주의적 구원자 신화와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신약 성서를 그레코 로만 배경에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또 유대 구약 그 배경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 지혜문학에도 이러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인자의 하강과 상승 패러다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 이제 어떤 그 배경에서 보고자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 두 개 큰 축이라 그랬죠. 이게 구약 유대교적 배경, 그 다음에 그리코 로만 배경에서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요한복음에는 두 개 다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무래도 유대인에게는 그 유대 지혜 문학의 개념과 용어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 문화의 어떤 개념과 용어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얘기한 것도 그런 거죠. 내가 유대인에겐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겐 헬라인의 모습으로 다가간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주체에 대한 자각, 아버지와의 완전하고 파손되지 않은 동일성, 신적인 선지에 대한 밝은 의식을 소유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독자는 여기서 자신의 신적인 기원과 영광을 완전히 의식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있다. 이 내용이 4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독자들은, 요한이 속해 있던 요한교회의 교인들은 뭐 후기 영지주의적 신화의 구원자 중에 한 명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유대 지혜 문학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은 역사적 예수가 신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분명한 묘사 뒤에 아주 폭넓게 숨겨져 있던 예수 전승을 그렇게 정교하게 다듬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아무리 영지주의의 어떤 일면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가연설의 일면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요한복음은 여전히 예수 전승의 발을 딛고 있고 그것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면들을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용어와 그들의 개념을 조금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6장에
떡은 예수님의 특별히 또 이제 6장은 떡장이라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해서 가연론을 부정하려고 하죠. 그게 473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데 가연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로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육체적으로 죽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가연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요한복음은 그러한 가연설을 부정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고 태초에 계신 말씀이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활동했고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확실히 말함으로 해서 가연설을 부정합니다. 네, 가연설은 영원한 말씀의 실제성 그리고 예수의 죽음의 진실성을 부인하려 했고 요한은 그것을 방어하려고 했다. 네, 영지주의와 가연설에 이끌리지 않으면서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이 475페이지 패러그래프 64.3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서 표적들은 신앙을 위한 근거를 제공했으나 표적들 자체에 대한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 변덕스러운 무리들의 피상적인 신앙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 많이 나와 있죠.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 찾아볼까요?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표적, 물론 이제 표적을 제공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너무 이 표적들, 이적들 그거 아니면 안 믿겠다. 이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이 표적은 뭔가 보증금의 역할,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런 걸 요구하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로 가서 477페이지 요한일서의 두 가지 특징. 첫째로 가연론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노골적인 분명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네. 이렇게 가연론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반발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공동체 안에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네. 64.4 요한복음 내 결론을 한번 보시면 478페이지에서부터 479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네. 제4복음서는 즉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다른 문화들의 용어와 사고방식으로 재해석한다. 그 강의하면서 계속 누누이 말한 거죠. 그 헬라적인 문화에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그 헬라 문화에 있는 어떤 용어들과 개념들, 그것이 뭐 가연론적인 개념과 용어들이든 영지주의적인 개념과 용어들이든 그것을 사용하지만 그것에 휩쓸려 들어가진 않는다. 거부할 건 거부하고 선을 그을 건 선을 그으면서 예수님의 전승, 즉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여기에 발판을 두고 이거를 설명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해석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도전과
위엄의 고전적인 신뢰다. 요한복음은 아주 이 줄타기를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이. 여기서 도전이라 함은 본래적인 것에 가감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그 본래적인 것, 예수님의 전승, 예수님 말씀, 가르침, 교훈, 여기에 이거를 설명하는데 다른 개념들과 용어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게 도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위험이 따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야 이거 영지주의적인 문서다. 가연론자들은 야 이거 봐라. 요한복음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가연서를 요한복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이러한 위험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용어와 그들의 개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예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그 용어와 개념들을 사용해서 설명해 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이고 도전이죠. 항상 도전에는 위험이 따르는 겁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오늘 실패했습니다. 30분 동안 내내 얘기했는데 그 파일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아, 이 참. 그래서 요게 이제, 한 20분 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 30 몇 분 했는데, 좀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예, 도전이란 그런 걸 말하고, 위험이란 그 기쁜 소식이 이들 사고방식 속에 완전히 융합되어 그것의 독특한 특징과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위험입니다. 아예 제가 설명한 거예요. 네, 이걸 굉장히 좀 어려운 말로 한 겁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했죠. 예, 잘 이해했죠. 도전은 그거고 위험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나 두 줄 내려와서 영지와 경향들의 영향받은 기독교 공동체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는 예수를 자신의 신성을 충분히 자각했고 또 아버지와 완전한 합일의 관계에 있었던 화육한 로고스,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했다. 479페이지 중간 부분 비록 그가 그의 시대의 광범위한 영지와 경향과 상호작용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지점에서 그는 자신을 그것들과 분리시켰다. 아까 얘기한 겁니다. 계속. 예. 그래서 예수는 사복음서에 신적 외관을 갖고 나타났으나 그렇게 나타난 분은 바로 육신이 된 로고스이며 우리의 신앙이 의존하는 바 살과 피,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죽으셨던 분이며 생명을 주는 영을 보내셨던 분이다. 라는 것. 네, 요한복음의 특징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